이 말세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말세입니다. 왜 말세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셨고, 그 이후에 다시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오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가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 사역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 말고는 다른 구원을 이룰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을 때부터 말세예요. 근데 지금은 말세지 지말이며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 증거들이야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은 이 성경은 진리의 책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영적 세계를 창조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적 세계인 피조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직 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천지 만물 창조한 이것만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한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 눈에 물론 보이는 우주가 있는데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무한대로 우주가 크거든. 여기에 대해서 측정하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의 모든 그 삶을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의 세계,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세계, 흑암의 세계죠.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이유를 더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모든 걸 물어보면서 살아갈 때에 성경이 열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의 세계, 이 세계를 만드셨고 타락한 천사를 흑암에 가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흑암인 우주 안에 들어있는 행성이 지구 아닙니까? 이 지구에서 수천 년을 인생이 살면서 여전히 지구는 돌아가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 인간들은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으면서 한많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행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예수 영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싫든 좋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이렇게 깨닫는 대로 살다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은 끝이 아니다. 죽으면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다.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멋진 세계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고대 시대가 있었고, 중세 시대, 근대 시대 있죠? 현대 시대 이렇게 있는데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수많은 학자들이 보고 놀라는 게 뭐냐면은 근대 시대라고 하게 되면 1800년도 이제 중반기 넘어서부터인데 그때야 비로소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내리고 바람이 어떻게 불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솔직한 얘기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이 기류는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들이 그 기류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들이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근대 학자들이 근대 시대 1800년도에 그때에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앞서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기록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아무리 뛰어난 학자들도 근대 시대나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 뛰어나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박사들이 모르는 거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갈 때 이 엄청난 흐름을 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솔로몬이 몰랐던 거예요. 잘 알았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몰랐죠. 모르고 엉터리로 살다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이게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서 26장 7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게 이제 지구가 공중에 매달렸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궤도를 통해서 태양계 궤도를 통해서 자전하며 공전하죠. 그 궤도를 못 벗어나잖아요.
수많은 행성들이 뭐 지구에 언제 떨어진다 어쩐다 그러지만은 지금도 하나도 안 부딪히고 잘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셔서 정확한 궤도에 딱 놓으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창조된 이후부터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관과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이 욥이 기록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욥의 시대. 욥의 시대가 창세기 때 시대예요. 물론 아담의 시대는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의 연대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창조된 시대를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에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오신 때는 뭐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2000년 전이니까 뭐 많이 빼하고 더하게 해봐야 뭐 몇 년 정도지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연대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이집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그 연대도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기록한 거죠. 여러분, 노아가 몇 살 때 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다. 아담과 하와, 아담이 960세 살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정해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정확하지는 않아도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 아담을 창조하셨다. 이런 것들. 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더하고 뭐 빼고 이럴 때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6,000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짧아요? 고생대 뭐 이런 거 뭐 따지고 보게 되면 수만 년 전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사람을 이 땅에 지겹도록 오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새롭게 보면은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창조한 연대는 추정이 안 됩니다. 언제 사단이 천사가 타락해서 우주 흑암에 갇혀있는 그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시작을 할 때 그런 거. 인간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영적인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천사도 그렇게 대화를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을 최고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따질 수가 없이 귀한데, 이 사회주의 나라나 공산주의 나라는 뭐 인간을 뭐 개돼지로 취급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는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보게 되면은 혼인잔치, 7년 대환란 때의 혼인잔치서부터 시작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사는 것까지 기록이 됩니다. 이 성경책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팩트예요. 분명히 우리 사실을 증명해내는 정확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읽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이건 읽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짐승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라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엄청난 지혜를 얻어서 3,000 그 잠언을 기록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거를 깨달았어요? 전도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니 뭐 솔로몬 왕이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의 그 흐르는 길을 본 거예요. 바람에 흐르는 기류라 그랬죠. 기류의 그 순환을 알게 됐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게 되면 이런 걸 아는 거죠. 바람이 뭘 어떻게 불든 나 먹고 사는 게 제거지. 아니죠. 왜 이거를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거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고 뭐 유익될 게 어디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걸 그분이 너무 잘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응? 나를 너무나 잘 알아. 내가 현재 지금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심각하게 지금 내가 어떤 걸 막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당치가 않다는 거죠. 합당치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전부야. 내 인생을 걸어서 지금 나름대로의 탑을 쌓아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당치 않을 수가 있어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옳은 길을 잡아줄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통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지도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회개도 안 해보세요. 여러분, 쑥대밭이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영원히 같이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니까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서를 3,0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이거를 많은 학자들은 뭐 기상학자나 뭐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나 뭐 역사학자나 과학자나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근대에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가 막힌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진리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사람이 모를 뿐인데 하나님이 어떤 학자들을 그렇게 성경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어떤 방편을 연구하게 해서 이런 방편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죠. 그 사람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어떻게 이 기상도를 알아가지고, 야, 대단하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아침에 깨달아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영감을 받으면은 즉시로 적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랜 세월의 그 모든 기록들을 보고서 그걸 발견하고 찾아내서 증명해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100년을 살아도 성경을 안 50대 사람이 인생을 올바로 사는 방법을 더 잘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거든요. 솔로몬이 오죽하면 회개하고 돌아왔겠어요? 그분처럼 부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럼 없이. 근데 뭐가 답답해서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겠어요? 진리의 눈이 떴으니까 그렇지. 저도 여기서 32년 동안 성경 하나 깨달은 거, 이거 깨달은 거 말고 다른 재산 있어요? 없어요. 볼 거 하나도 없어. 늙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확 열어주셔서 맨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 안에서 때를 따라 물어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마지막 말세지 지말의 때는 지금 명확하게 많은 징조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고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동성애의 그 축제를 너무 대한민국의 한 센터에서 막 서슴없이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무슨 남성 여성 없이 젠더 시대예요. 젠더 시대. 젠더 시대 생각이나 해봤어요? 10년 전에 젠더 시대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을 해도 이건 또 대적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합류하고 있네. 동참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차별하지 말자. 우리 이 성소수자들을 우리는 위로해 주자. 이런 식이야. 아니,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잘못하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예요, 범죄. 사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말도 못해. 잡아가서 벌금 내라 그래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통과되기 전에 실컷 얘기해야지. 세상 돌아가는 거 지금 가면 갈수록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는 사람들 개인의 그 신상 정보가 다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있어요. 다 털리고 있죠? 다 드러나고 있어요. 구글에서 2018년도에 뭐라고 이렇게 구글에 떴어요? 나는 당신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다. 이게 떴어요. 여러분, 구글에서 우리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디 가서 뭐하고. 에? 이게 다 입력되어 있는 거 몰라요? 그 정도로 지금 발달되어 있는 거 몰라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지금 나르는 자동차 개발된 거 알죠? 2023년도에는 이게 운행이 된답니다. 2023년. 나르는 개인 자동차 아니면 택시.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기차가 빨라진 기차를 만들어냈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6분이면 가는. 6분. 지금 최고 빠른 게 지금 300km죠. 예? 1300km가 시운전 통과됐어요. 아세요? 우리나라 말고. 지금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보면은 지금 너무나 정보도 빠르고 너무나 지금 모든 게 다 빨라졌어요. 여러분 구글에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지금 거기서 모든 거를 볼 때에 정보가 1분에 1분에 수천만 개인가? 이런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정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서로 빠른 정보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건 말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빅데이터 같은 거. 빅브라더도 들어봤죠? 빅브라더. 전 세계를 다 보고 있는 빅브라더. 빅데이터.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맞춰서 임봉한 책을 열어라 그랬어요.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자꾸 말 나오는 게 뭐예요? 짐승의 뼈, 짐승의 뼈. 이런 것들을 조금 있으면 자꾸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 누구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고 돈이 있니 없니 이런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게 되면은 코로나19는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이제 좀 더 더 좀 안 좋은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오더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을 찾아라.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찾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수칙은 준수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항상 손 씻고 깨끗하게 하고 아무나 접촉하거나 아무나 돌아다니면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상 아무리 돌아가도 하나님이 지금 만왕들이 낄낄대고 웃고 뒤에서 몰래 숨어서 어떠한 안 좋은 계략을 지금 모략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다 아세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들 알곡으로 모아서 불러 모아서 나중에 이렇게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에 더 깨어있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여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가정에서 잘하고. 저에게도 볼 수 있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도 다 보게 하고, 그럼 뭐예요? 밥 먹고 교회에서 매일 연구하고 그러는데 다른 거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어디 돌아다닐 일도 없고. 어마어마한 이런 진리들을 알게 하실 때에 매일 기도하고 11시 기도팀들은 매일 말씀 듣는데, 영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할 때에 여러분 가정의 일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얼마나 하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주께 묻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욥기서 36장에 보면은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셨는지 그가 하는 일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자기 의를 몸이 악창이 나도 막 자기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 지식을 얘기해도 하나님께 그때그때 묻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27절을 볼까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여러분, 물방울 빗줄기도 굵게도 하고 가늘게 하고 다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걸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빗방울이 증발하여, 빗방울이 또 증발을 해요. 증발을 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왜 또 이렇게 오늘따라 믿는 안개가 자욱했는데 그 안개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랬어요. 빗방울이 증발을 해서 안개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와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여러분, 4,000년 전에 욥이 기록했어요.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오는 거야. 또 다른 성경 보면은요, 이게 구름이 물을 담고 있는데 구름이 찢어지지 않더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를 근대 학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까. 중세시대, 고대시대, 예?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른다니까. 성경은 알면 알수록 지금 이 만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돌아가고 비, 그 다음에 뭐 안개, 그 다음에 눈 내리고 또 번개 치고 이거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구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딱 끊치면은 더 이상 또 딱 안 내려와. 근데 그 구름 속을 비행기가 보고 막 다녀. 네. 비행기가 지나가면은 그 구름 속에 빗방울이 있었으면 우르르 막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비행기가 막 강력한 그 속도로 지나가고 굉음을 내도 빗방울 하나 안 떨어져. 근데 하나님이 내리게 하면 저기다가 뿌려야지 그러면 구름이 싹 움직여서 거기서 또 내려. 여러분, 이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미쳐버리면, 야,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만나는 거야. 여러분, 그냥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자백하는 거야. 이거 발가벗어서 그냥 주님 앞에 내놔, 그냥. 그래서 나를 깨뜨려 주세요. 그래서 나는 두 손 들고 항복하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묻고 순종하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근데 그걸 몰랐을 때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피곤할 정도입니까? 일이 꼬여서 사람 숨통이 막혀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얼마나 속도가 빨라졌는지 아세요? 얼마나 정보 홍수 시대인 줄 아세요? 이젠 빅이라는 게 붙여져. 빅.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찬양, 그냥 아이고 고리다란 말 그런 찬양을, 여러분 예수님 찬양하는 거 이상 큰 찬양이 없어요. 아무나 예수님 찬양합니까? 그분이 아무에게나 찬양을 받아요? 찬양 받으시면 그 찬양하는 곳에 임재하신다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찬양하는 그 무리 안에 임재하셔서 확 은혜를 주시면 그냥 녹아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은 너무 예수에 미쳤어.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으면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지금 주님 모실 때가 다 된 시대라서 신부단장하고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돈 많이 벌고 뭐 출세 더 많이 하고 뭐 이런 시대 아닙니다. 애들 학교 공부를 가리키고 글을 배우고 한글이 깨우쳐지고 할 때에 같이 성경을 읽혀줘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부모가 가르친 거 그 이상으로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얻어요. 그 말씀을 성령이 체험시켜 주시면은 여러분들 자녀들 하나님이 그냥 책임지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에 시시하게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런 거는 우리의 삶에 그냥 빨리빨리 회개해서 금식하고 버리세요. 안 버려지면 이거 빨리 버려야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다 같이 깨달으신 대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